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놀라운 이적으로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에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2권 혹은 3권에 담긴 이적들은 간혹 있고 덜어 있을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가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소개하고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그 능력을 우리가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과 그 책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오늘 본문이 더욱 중점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놀라운 기적 속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고 그곳에 있었던 여인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친다면 보통 성경학자들은 좋게 한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던, 요한복음을 보면 사흘이 있었죠. 있던 푸른 풀밭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뿐 아니라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찼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양보해서 남은 모자라겠지 해가지고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먹고 먹은 사람들이 이제는 괜찮다, 만족한다 해서 내놓은 음식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을 공급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지극히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시편 23편에서 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예수님이 다윗이 고백했던,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떡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한 가지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는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의미 없는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단어 하나, 음절 하나, 접속사 하나 쓰시면서도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심정으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재벌이 좀 와서 돈을 기부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아이쿠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그걸 걱정하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더러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 땅에 남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이제는 너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산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고 내려와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치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전도 가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6장 거의 마침 부분에 이제 오병이어가 있다면 6장 초반에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이런 권능을 주님께서 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주시고 가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님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일을 해야 한다.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감이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과 같은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행할 때 주님처럼 세계 곳곳에서 일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희가 더 낫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능력도 부어주셨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보니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량하고 측은하고. 양은 대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일부 양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양들은 주위 환경에 대한 인지 능력이 너무나 적어서 자신에게 위협이 찾아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두려워하며 갈팡질팡하는 양들처럼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주님을 따라서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황량하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나의 죽음도 멀지 않았구나 생각하시고 기분이 좋으실 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온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리들, 주님을 따라서 온 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따로 외딴 곳에서 쉬기를 원하실 만큼 피곤하셨지만 자신들을 찾아온 무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먹이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일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형편으로 어림잡는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5만 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000명에게 저기 푸드라이온이나 저기 월마트 가서 스낵백 5불짜리 하나씩 사가지고 나눠주려면은 몇만 불이 필요한 일입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못하지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으면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적을 얼만큼 일으키실지는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에 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사용하고 있었던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물읍니다. 그것이 별것 없어 보이는 지팡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나 먹어야 할 양식이 있기는커녕 한 사람이 겨우 먹을 만한, 아니 어린 아이에게 어울릴 만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한숨을 내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충실하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아이에게 어울릴, 어쩌면 좀 작은 생선과 떡도 그다지 성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작은 떡이었을 가능성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자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게 적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주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무엇입니까?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통상적인 유대인의 식사 기도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기도, 신뢰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하셨는데 기적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감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가 나흘이 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예수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감사하셨던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시체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셨고 평소처럼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올 한 해의 모습은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잠시 생각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감사로 나아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감사로 나아가시고 생활하셨더니 그 감사가 기적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무엇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한결같은 감사 속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사시는 한결같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